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지혜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중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이 쉽게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제대로 보고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지혜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마음속의 계획은 깊은 물과 같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옛날 우물가에 가면 두레박을 우물에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곤 했었는데요. 깊은 물을 떠올리려면 두레박에 줄을 매달아서 깊이 내리면 그 깊은 물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수많은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그것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력을 가진 사람은 마치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사람의 깊은 마음을 열어서 질실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의 계획들을 쉽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 마음을 읽어내고 또 사람들의 고민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도대체 속으로 무슨 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나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 자신의 마음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또 어디로 가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헷갈리고 또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막 갈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바로 판단하고 옳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갈등하죠. 혼자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형 에서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갈림길에 서서 야곱이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종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 혼자 홀로 야복강 이편에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 기도에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자기가 살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을 놓지 않죠.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얻게 되죠. 그 결과 그 다음날 야곱은 에서 형과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과 헤어진 후에 얼마 있다가 또 한 번 갈림길의 선택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또 세겜으로 올라가는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그 음성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계속 복잡한 거죠. 결국 베델로 내려가는 남쪽 길 대신에 형의 거처와 반대쪽인 북쪽 길 세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되죠. 그 결과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자기 아들들이 포악한 복수를 행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야곱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 이전 베델과 세겜의 갈림길에서 조용히 깊은 마음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자신과 가족이 그런 위기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보자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과 싸우자는 유다의 고관들의 거친 말들이 계속 시드기야 왕 귓전에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와 그 가족들은 죽지 않고 예루살렘을 불타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당장 신하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비겁한 왕이라고 배반자라는 그 비난의 말이 더 크게 들렸던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 왕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으나 그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하고 두려운 나머지 신하들의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얼마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전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두 눈 앞에서 그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신의 그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다 불타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만약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때 그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두려웠고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 우리의 내면 세계가 소란스럽고 분주하고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어 있을 때 그 마음을 읽어내서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고 그래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통찰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지혜 성령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잠잠히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쉼을 얻을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마음, 잠잠한 마음 중에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인도하실지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잡을 수 없을 때,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성령께서 모략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두레박줄을 더 깊이 차분하게 또 내리고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통찰력과 지혜로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알아내고 또 그에 필요한 적절하고 바른 말을 조언해주고 그래서 고민을 해결해주고 진심 어린 기도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얕은 물 같은 세상과 사람과 환경의 소리가 아닌 깊고 오랜 기도 속에 성령의 뜻과 음성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소란스럽고 분주하고 또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어 있을 때 이를 잘 결정 지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로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읽어내고 또 그에 필요한
적절하고 신앙적인 말을 조언해주고 또 진심 어린 기도와 격려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과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